에스겔 19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돌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스겔 19장 말씀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말씀은 애가라고 하는데요. 이 애가란 하나님의 슬픔과 경고를 상징하는 그러한 애가로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특히 요아하스와 요야긴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 새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진 그 왕들은, 지도자들은 결국 몰락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슬퍼하시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19장의 내용은 단지 과거의 역사 속의 이야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추어지는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젊은 사자가 잡혀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자 새끼는 요아하스를 가리키죠. 요아하스 왕입니다. 그는 젊고 패기가 있었는데요.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세와 길을 쫓았고 어디로 잡혀갔을까요? 애굽으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는 바로 아무리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사자 새끼, 어미가 사자 새끼를 아주 잘 키웠습니다. 그 사자는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포효하는 그러한 권위와 또 놀라운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어떠한 그런 권위의 자리, 리더십의 자리에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세워지면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리더십은 실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주 건강한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자가 애국으로 잡혀가게 되고 난 뒤 어미가 또 다른 사자를 이제 새로 기르게 되는데요.
결국 그 사자새끼를 길러놨더니 나라들을 파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정을 파서 잡아다가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 바벨론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이 두 번째 사자는 요야긴인데요. 이 요야긴 역시 젊고 강했지만 그는 스스로 너무나도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교만은 결국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포로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 순간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없다면 쇠사슬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또는 신앙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도 다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리더십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겸손해졌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유다 왕국 전체를 위하여서 직접 하나님께서 유다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죠. 19장의 사자들은 모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결국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로잡히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셨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자들은 모두 다 쇠사슬에 포박되어지고 결박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승리하셨습니다. 쇠사슬에 묶이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자, 유다의 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고요. 겸손해야 하며 진정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권력보다 순종함으로 기술보다 경건함으로 포효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건강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닮은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자로서의 역할, 리더로서의 역할, 건강한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시 행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놀랍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싸움을 홀로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진정한 유다의 사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자이신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실된 마음, 겸손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